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4월 30일 4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사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주님은 성령님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서 일하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세상에 많은 기쁨이 있지만 하나님을 우리를 창조하시고 삶의 목적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할렐루야. 이 땅은 주 밝은 삶 예수께 와 엎드려 경배해. 그분 앞에 사랑과 경배 드려 주 계신 곳에 기쁨 넘쳐 주께 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호흡을 쉬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가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내 구속하여 주는지 나가
네, 우리의 뜻이 있고 인간의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언제든지 이 둘이 맞설 때 우리의 뜻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더 강구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몰아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위해서 성도들의 승리의 삶을 위해서 교회와 선교의 사역의 부흥을 위해서 미국과 남북한과 지진을 당한 나라들, 전쟁을 당한 나라들, 여러 나라들, 이 시애틀과 퓨젯 사운드 지역 세계 선교를 위해서 질병을 고통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공의와 정직과 거룩이 회복되는 나라와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믿음을 올려드리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도와를 주시고 저희가 호흡할 수 있게 하시고 새로운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렇게 훌륭한 분들과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이런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당신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또한 저희 삶에서 실행함으로써 저희가 조금 더 지혜로워지고 당신과 조금 더 그 간격을 좁힐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육신에 의존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당신의 말씀과 당신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눈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주 아담하고 신성한 곳에서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훌륭한 지도자를 주시고 또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저희가 감화받고 또 일주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서로 참으로 영적인 의로운 영향력을 서로 행사하고 즐기게 받고 또한 즐기게 서로를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윤집사님과 윤사모님의 건강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일부 예배인데 이 일부 예배의 당신의 영이 충만한 그 기운이 또한 2부 예배까지 이어져서 참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더욱더 감화받은 영혼들의 그런 큰 집회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또 기도할 길은 이 세상이 참으로 더욱더 간악해져 가고 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가는 그런 시기들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니엘처럼 당신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위에서 으르렁대는 그런 사자의 음성에 기울인 게 아니라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듯이 저희도 또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신앙과 용기 그리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참으로 그 골수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신 이분께서 주관하시는 또 2부 예배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영으로 교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더욱더 저희의 의로운 그런 영의 지평이 넓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기는 대한민국과 또 북한에 대해서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 그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하며 또한 북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더 많아지기를 당신에게 간구드립니다. 또한 중국이나 다른 공산권 국가들이나 또한 자본주의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당신의 말씀에 기울이는 영혼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선한 영향력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서 올 영들이나 또한 당신께 돌아갈 영들이 이 지상에서 훌륭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참으로 그 모든 것은 헛되지만 당신의 말씀은 숨쉬어서 저희 안에 골수를 쪼개고 또한 저희가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저희가 항상 감사하는 기도와 당신의 말씀을 영육간에 참으로 가득 채워서 하루하루를 뜻깊게 그리고 참으로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나 제가 영으로 교감받는 그래야서 영으로 충만한 그런 말씀의 그런 성찬을 목사님을 통해서 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저희 삶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시작하는 시간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you are better than me. 아멘. 아멘. 기도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정희 형제 보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늘 개업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자, 이런 걸 보고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뉴욕에 갈 때 다시 이렇게 올 거라고 저는 확신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멀리 가봤자 다시 좀 올 걸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했죠. 하나님 기도하는데 또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게 선한 길이겠다 그런 생각을 하나님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쪽에도 뭐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도 꼭 제 필요한 한의사여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새해를 또 시작하셨으니까 결과는 아주 베스트로 이렇게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도행전 이제 강해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오늘 26장 강의하겠는데요. 본문이 많아서 26장 24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만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자, 봉독할까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지 않다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토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리라.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합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은 베스토 총독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고소를 했지만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황제에게 호소했으므로 신문해가지고 상소할 자료를 찾고자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세운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는데, 그래서 황제에게 바울을 제수로 보내긴 보내야 되겠는데, 그 베스토 그 지역 로마 총독이 황제에게 보내는데 이 죄목을 발견을 해서 보내야 돼요. 그
그러니까 그 지역 그 분봉왕 아그리빠 왕 앞에 세워서 황제에게 상소할 그 죄목을 찾기 위해서 마치 청문회 성격으로 오늘 이런 모임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죄목도 없이 황제에게 보내면 이 베스도 총독이 문책을 당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니 분명한 제목도 없는데 황제인한테 보내? 이런 괘씸한 녀석 해가지고 직위해제가 될 수도 있고 문책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목도 발견함이 없이 황제에게 보내는 것은 이것은 황제에게 예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무리한 일이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제목을 발견하지 않고 황제에게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이다. 그래서 이제 마침 베스도 총독이 신임 총독이기 때문에 벨릭스 총독에 이어서 지역 그 분봉왕인 유대 아그리빠 왕이 이제 베스도 자기 여동생과 같이 베스도 총독에게 문안하러 온 거죠. 이것은 신임 총독이 오면은 하나의 관례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리고 이제 유력 인사들 앞에서 우리 말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이죠. 오늘 27장 1절에 보면 이제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의례적인 인사를 해요. 유대인들이 고발한 모든 내용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잘 아심으로 너그럽게 들어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러면서 4절부터 12절까지는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오늘 26장은 바울의 간증 메시지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냐면 그 내용인지 이런 거죠.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원래 고향은 다소잖아요. 다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성장했고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는 무슨 파를 하냐면 바리새 파를 말해요. 엄한 파를 따라 엄격한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5절의 내용이에요. 율법을 준수하고 11조 생활을 잘했고 유대인의 결례를 지켰고 그리고 사두개파와 달리 바리새인들은 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살아온 것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유대인이 다 알고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여기서 신문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는 까닭입니다. 이 약속은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그 예언이 있잖아요. 구약의 예언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바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왔잖아요.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우리 조상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소망, 이것을 얘기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유대인들로부터 고발을 당해가지고 법정에 서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8절에 보면 이래요. 8절에 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지금 그 아그리파 왕, 베스도 총독, 그 다음에 뭐 군대의 천부장, 여러 유력 인사들이 많이 왔겠죠. 로마의 백부장, 천부장. 이런 사람을 다 염두하고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을 왜 믿지 못합니까? 응? 나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데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했고 옥에 가두어서 그리스도인을 죽일 때 찬상표를 던진 사람입니다. 캐스팅 보트라고 여기서 그런 말이 나서요. 찬상표를 던진 사람입니다. 11절 12절에 보면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저주하는 말을 하게 해가지고 배교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심히 격분하여 거기 11절에 보니까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를 했습니다. 심히 격분했다 그 말은 분노가 아주 극도에 달하다 그 말이에요. 아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가지고 아주 가두고 죽이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울 아니에요, 그죠? 열정에도 좋은 열정이 있고 나쁜 열정이 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은 믿기 전에는 아주 나쁜 열정으로 충만했어요. 이 나쁜 열정은 사태를 더 악화시키죠. 인생을 죄의 도구로 전락시켜요.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폭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조폭들. 그 다음에 독재자, 이단자, 요즘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 뭐 시진핑도 중국, 뭐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잖아요. 종교의 자유를 금지하고. 그 덕에 우리 김종원 목사, 추방된 우리 목사들이 팀으로 와가지고 추방해도 하나님과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시진핑에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시진핑 때문에 이 젊은 사역자들이 와가지고 여기 워싱턴 대학과 여기 영 어덜트들을 위한 이런 제자 3년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추방해도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참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거죠. 수단 뭐 지금 뭐 난리죠. 네 분이 일어나가지고 북한 김정은 그리고 뭐 나는 시이다 JMS 신천지의 이마인 그리고 뭐 돌나라 석국 돌나라의 그 박명호 뭐 아가동산의 아가야 뭐 여자 교주죠. 신옥주 뭐 여자 목사 저 재림 매수 혹은 뭐 성령님 하나님 뭐 자기가 뭐 창조주 하나님이라고까지 행세를 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려오면 최소한도 자기들이 세상을 창조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죽었다가 부활한 경험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근데 감히 그 이단의 교주들은 그렇게 가스라이트 해가지고 사람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십만 추종자들을 만들고 성폭력하고 참 가당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쁜 열정이죠.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나쁜 열정의 소유자였어요. 자, 그리고 13절부터는 이런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가를 소개해요. 이미 그 사도행전 9장 그리고 22장에도 바울이 회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9장에는 저자 누가의 기록이고 또 22장 7절에도 자신의 간증이 잠깐 소개되고 있고 오늘 또 자세히 이제 또
소개가 되고 있는데 13, 14절에 보면 왕이여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동행들을 둘러 비췄습니다. 대단한 열정의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이런 나와 우리 일행들에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습니다. 일행 모두가 다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 9장과 22장의 그 기사는 바울만 땅에 엎드려졌다고 기록하는데 여기는 일행 모두가 땅에 엎드려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9장에는 바울이 시력을 잃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가가지고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바울이 눈을 뜨게 되는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아나니아가 안수 기도해가지고 눈을 뜨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명을 받은 기록을 하는데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할 때는 마치 주님이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만나주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사명을 주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남한 땅에 엎드려졌다, 일행의 땅에 엎드렸다 이런 것은 간증할 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응? 그 다음에 뭐 빛을 봤다, 소리만 들었다, 뭐 누구는 빛을 보지 못했다, 간증할 때 이런 것을 조심해야 돼, 그죠? 그 별로 이렇게 본질이 아니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말씀. 주님이 나에게 하신 명령이 뭐냐, 거기에 포커스하는 것이 중요한 간증인 거예요. 그래서 3번의 간증이 나오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별로 자세히 다루지 않아요.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간증 집회에 가고 그러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걸 막 그냥 막 내놓는 간증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있는 뭐 독특한 경험일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주님을 만나는 하나의 과정일 수 있지만 그것이 본질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옵션일 뿐이지. 근데 막 그런 것들을 막 디테일하게 강조하는 그런 간증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땅에 엎드려졌는데 이때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 음성, 명령,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간증의 초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히브리 방 아람어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면 너만 고생이다. 아플 뿐이다. 그러니까 이 가시체는 뭘 말하냐면 쟁기질하는 가축을 앞으로 몰기 위해서 사용하는 끝이 뾰족한 막대기예요. 그래서 소가 뒷발질하지 못하도록. 응? 그리고 이것은 뒤에서 쟁기질을 하고 있는 농부를 보호하기 위한 이 가시체이기도 해요. 소가 막 뒷발질을 하면은 가시체 때문에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만 직진하게. 그리고 또 쟁기질하는 농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가시체가 필요한 거예요. 뭐 뒷발질하다가 뒤에 잘못하면 농부를 발로 차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비유하면서 가시체를 뒷발질하면 발로 차면 말이에요. 너만 고생이다.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면 자신에게 상처만 입힐 뿐이다. 우리말에 사서 고생한다는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면 자기만 고생해요. 그죠? 힘들어요. 빨리 하나님 뜻 순종해야지 고집 피워봐야 자기만 인생의 마이너스를 할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15절 16절 보면 Who are you, Lord? 그러잖아요. 주인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I am Jesus.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칭찬을커녕 박해자임을 알았을 적에 바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죠? 그의 신앙 및 신앙적 사고에 대전환이 일어났을 거예요. 이제 일어나, 안주하지 말고 너의 발로 서라,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감정할 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왜 나를 핍박하냐? 이런 게 중요하죠. 응? 뭐 엎드러졌다, 빛을 보았다, 홀리를 들었다, 막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은 감정할 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한테 안수를 받아 눈이 떠졌다. 응? 물론 아나니아의 그 순종, 그 중요하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왕 앞에서 주님이 직접 바울을 부르시고 만나 주신 것을 강조해요. 주님이 바울에게 안주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목적, 이게 중요하죠. 너에게 나타난 목적, 이것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보여줄 이 일에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한다. 이 종은 머슴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슬레이브, 노예가 아니라 서번트, 그죠? 머슴, 종과 증인. 이 증인은요, 위트니스, 이것은 순교자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거든요. 내가 너를, 응? 종과, 응? 나 일꾼, 머슴, 응? 그리고 증인으로 삼으려고 한다. 바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7, 18절에 보면 바울을 안주하는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부르신 그 4개의 목적을 이야기해요. 18절. 내가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고 하는 첫 번째로 유대인과 이방인들로부터 너를 안전하게 구원한다. 핍박이 있고 뭐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뭐 안간힘을 쓰지만, 예? 유대인과 이방인들로부터 너를 안전하게 구원한다. 구원한다.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보낸다. 응? 첫 번째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안전하게, 해코지하고 죽이려고 뭐 안간힘을 쓰지만 너를 안전하게 구원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부터 구원해서 뭐 다시 그들에게 보내려고, 다시 너를 보내려고. sending again, 다시. sending back again.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시 보낸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예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눈을 떠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이 바울이 받은 사명, 미션, 이거 대단해요. 그죠? 보통 종 모습이 아니에요. 어두움에서 다시 보내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들의 눈을 뜨게 해가지고. 세 번째, 사단의 권세에서, 어두움의 권세지요.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리턴 투 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네 번째, 믿어서 죄사함과 거룩하게 된 우리 성도를 말하는 거죠.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지금 거룩하게 된 성도 가운데서 기업 유산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유산, 기업, 하늘나라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은 성도들은 거룩한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세인트라고 그러잖아요. 세인트. 베드로전서 1장 4절과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요. You are not no longer strangers and aliens, but fellow citizens with the saints and member of the household of God. 그랬어요. 나그네가 아니다. 외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다.
베드로도 이제 하더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도 않는 천국의 유업을 있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나쁜 열심으로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고 죽이고 예수님을 막 대적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뭐요? 좋은 열정, 열정을 가지고 이런 부르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명자로 바울이 완전히 본업이 거듭나는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사명, 이것을 바울이 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명을 우리 또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사명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 이 사명에. 이게 올바른 열심이죠. 제가 워싱턴 대학 사역한 지 지금 25년째인데, 아니 뭐 봉급 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교회도 있고, 처음에 왔을 때는 뭐 신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도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사서 고생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내가 한번 그런 얘기 들으면 이러니, 아니 누가 이렇게 엄청난 봉급을 준다고 한들 워싱턴 대학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냐고. 뭐요? 사명, 부르심, 엘리트들, 다음 세대의 리더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봉급을 많이 준다고 한다고 뭐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봉급을 많이 준다고 무턱대고 아무 데나 가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조폭 밑에 가서 쫄개로 일해도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는 거, 이것이 올바른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명, 다시 보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믿어서 죄사함 받게 하고,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천국의 유산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이 대단한 이 부르심의 사명 아니겠어요? 이 선교사들이 빨리 번아웃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소명이라고 해요. 부르심, 이런 것이 약해지게 되면은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도 없고 그럴 때 지쳐가지고 철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마지막이라도 한 사람 건져서 미랄이 되면 그 사람이 이제 죽은 다음이라도 막 대단한 열매가 맺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르심, 사명 따라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게 지치지 않는 거예요. 비결이죠. 그래서 우리 재형님도 지금 이제 시애틀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아마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셔서 크게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19절부터 23절까지는 바울이 이제 회심한 후에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따라 나타나셔서 주신 그 사명 따라서 바울은 행동했어요. 그 19절 20절도 보면, 왕이여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면 하늘에서 보이신 환상을 내가, 그 말씀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했습니다. 보세요. 사명 받은 대로 살았죠? 먼저 지금 다메섹에 가다가 주인 만났잖아요. 그죠? 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가지고 감옥에 가두려고 막 가는 도중에 만났잖아요. 그때 만난 즉시 다메섹에서 만났어. 다메섹에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유대 온 땅, 이방인에게까지, 그러니까 사명, 명령, 말씀 받은 대로
바울의 활동 범위가 그대로 펼쳐지는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전화했습니다. 정말. 이 일 때문에 보세요. 부르셨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그 받은 사명대로 이렇게 순종했더니 사명 따라 이렇게 살게 되었더니 이 일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명 따라 살다가 지금 내가 신문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로마 군대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하는 표현이에요. 그죠? 막 죽이려고 하니까 이 로마 제국 시대니까 바울이 죽으면은 그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로마 총독의 책임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잘못하면 바울이 죽을 것 같으니까 총독의 책임이 있으니까 총독이 잘못하면 바울이 찢겨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영내로 데려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일어나 발로 서서 발로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고 있는데 주님이 안주하지 말고 일어나 서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발로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증언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요. 아까 우리 조상들 주의시들이 소망하고 있는 것을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인데 그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로 와서 고난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 그게 다른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구약의 예언대로 우리 조상들이 12지파들이 다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왜 안 믿으십니까? 구약의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된 대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 저쪽 한쪽 코너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일이라지 누가 꾸미는 게 아니라 아그리파 왕이시여. 본법 왕이 유대 왕이니까 당신도 아그리파 왕이니까 율법을 알잖아요. 전통을 알잖아요. 주의시의 룰을 알잖아요. 어디 변방에서 저 코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리고 누가 꾸며낸 무슨 소설 같은 이야기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예언된 대로 그렇게 메시아가 왔고 메시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장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내가 이것을 열정을 가지고 그 전에는 죽이는데 나쁜 열정을 해놨지만 좋은 열정을 가지고 사실을 사실이라고 얘기할 것밖에 없는데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잡아가지고 이 야단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간증이에요. 바울의 간증이면서 전도의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갖게 되면요. 주님을 위한 생애로 생각과 행동과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요. 왜?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요. 아멘? 열정이 넘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과 방향, 사명을 깨닫기 때문에 막 열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 본 어게인 됐다. 그죠? 하나님 자녀가 됐다. 천국
백성이 됐다. 천국의 기업을 상속하는 사람이 되었다. 완전히 팔자가 고쳐진 인생인 거. 주님 제대로 만나면은 이런 열정 사람으로 둔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껍데기 신자들이 오늘날 교회에 너무 많이 있는 것이 슬픈 현실이죠. 그러니까 죽기까지 충성을 결심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이 복음에는 뭐예요? 반드시 회개를 촉구하게 되는 거예요.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나는 사실을 사실이라고 얘기한 것밖에 내가 꾸며낸 얘기 아닙니다. 사실을 사실이라고 얘기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안 믿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메섹 도당에서 겪었던 종교적인 체험 후에 일어나는 이 바울의 행적은요, 선지자와 모세가 한 말과 일치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 해석한 것과 일치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11 제자에게 나타나서 구운 생선 한 도박을 잡수시면서 너희와 함께 있을 때의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부활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바울이 자기를 지금 변호하잖아요. 네? 변호하는데 회심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내가 믿기 전에 이랬습니다. 어떻게 믿게 됐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정말 우리 인간에게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면서 증언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멋있는 간증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을 할 때도 항상 이렇게 해야 돼요. 나도 믿기 전에는 어제도 우리 지훈이 형제 개인 간증을 준비해가지고 나누는 방법 훈련을 했는데, 그 지훈이 형제가 열심히 훈련을 잘 받고 있어요. 전도하려고 하고 얘기했는데, 간증, 개인 간증 그러면 믿기 전에 나의 삶,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지, 그죠? 믿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 간증이거든요. 그러면 간증에 항상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뭐냐면 복음의 복음. 응? 그래서 간증을 나눌 때는 항상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담겨야 돼. 보고 자기의 변화만 이야기하면 끝나버리면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설교의 제목이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이 쇠고랑에 차인 것 말고는, 그랬잖아요. 쇠고랑에 차인 것 말고는 you, not only you, but also all who hear me this day, today, might become such as I am. 아멘?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간증이야, 이게. 그죠?
여러분도 믿고 바른 열정으로 나와 같이 이 사명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간증의 목적인 거예요. 바울의 간증 설교가 끝나자 베스토가 네가 미쳤다 24절에 그죠? 네가 미쳤다. 이해하지 못해.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 미치게 한다 그 말은 바울 너 이성을 잃었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말해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이성적이고 제정신입니다. 지금 분별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25절부터 보면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님 믿을 것을 권해요. 왕께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으로 이 일이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자세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리낌 없이 담대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숨어서 논의를 펼치는 무슨 철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신화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그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당시에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어요. 그 모든 되어진 사건을 사실대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왕이시여 베스도가 미쳤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왕에게 믿을 것을 권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알아이다. 이 아그리빠 왕도 주이시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믿잖아요. 모세를 믿고 구약을 믿잖아요. 그죠? 응? 구약의 율법과 예언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왕이란 말이에요. 주이시니까. 응? 그러니까 바울의 진술을 어느 정도 동의할 것으로 기대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응? 그런데 만약 믿는다고 하면 그 자리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릴 것이고, 믿지 않는다고 하면 믿고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등을 돌리게 될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28절에 보니까 바울의 질문을 회피해요. 응?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구원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깔보고 빈정대는 거예요. 그죠? 짤막한 연설 정도로 자신은 절대 설득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베스도 총독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2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맞대응을 하지는 않아요. 결박이 풀어지는 것보다 바울의 관심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있잖아요. 미결수죠, 물론. 오직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말이 적으나 많으나 나는 왕뿐만 아니라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청중들도 이런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말이죠. I pray to God. 이 바울의 소망, 이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이 가슴 뛰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왕뿐만 아니라 총독,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 내 간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설교의 클라이막스예요. 청중들이 다 떠났어요. 그들은 물러가서 서로 말했어요. 야,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때 아그리빠 왕이 베스토에게 말했어요. 황제에게 상주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요. 그러나 아그리빠 왕이 내린 판결, 이것은요 무책임한 말이에요. 바울을 석방시킬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래야 마침내 바울은 결박된 몸으로 이제 로마 황제에게로 이제 가게 됐죠. 그게 이제 27장. 그죠? 아그리빠 왕, 베스토 총독이 권한이 없어요. 결국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아멘?
이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과 바울을 비교해봐요. 왕 아그리빠 왕은 주의시면서 율법을 무시, 율법대로 성취가 됐는데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베스도 총독 복음에 관심이 없어. 흥미가 없어요.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 그 전에 벨리스 총독, 바울과 비교해봐요. 누가 진짜 인생의 승자이죠? 응? 누가 진짜 인생을 올바로 사는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의 열정이 진정한 열정인가요? 바울,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야, 바울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죠? 응? 너무 멋있어. 왕과 고위 공직자, 심지어 로마 황제에게까지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아멘? 냉담하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막 청중들을 향해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지금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너도 과거에는 여러분과 같이 그렇게 잘못된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내가 팩트를 알았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목숨 걸고 삽니다. 예? 올바른 열심으로. 누가 인생의 승자이겠습니까, 여러분? 예? 어제 우리 지원이 형제하고 그 간증을 서로 이제 준비하는 거 얘기하는 데 보니까 주변에 안 믿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 자기도 그랬는데,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기 전에는 왜 사는가라고 물으면 그냥 뭐 태어났으니까 살고 남들이 사는 것처럼 돈, 또 뭐 출세, 뭐 살고 죽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믿지 않는 인간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럭저럭 사는 거 아니에요. 인생 아니에요. 인생의 분명한 목적, 방향, 사는 이유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말하는 친구들이 없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살고 죽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도 없는 거예요. 왜 사는 이유도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또 바울처럼 이렇게 회심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그죠? 사명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슴이 벅차고 막 뛰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바울은 자기의 간증이요 전도 메시지야. 그리고 지금 죄수의 몸으로 구금되어 있는데요, 이 구금 상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요 환경인가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신 대로 너를 박해하고 옥에 넘겨주고 임금들과 집권자들이 끌고 가고 이때 도리어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미 9장에서도 말씀했잖아요. 이 사람은 내 이름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시진핑이가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해도, 선교사를 추방해도 그 가정교회 신자들이 계속 확산돼요. 선교사들이 추방이 돼도 지금 제가 기대하기는 우리 김종원 목사 부부들이 이제 여기 워싱턴 대학도 중국 대학이나 다름이 없이 돼버렸어요. 중국 학교에 재학주도 가보면 그 레드스퀘어에 캐노피 설치하고 있는 클럽이요, 중국 클럽이 5개, 일본인 클럽 하나, 그 다음 그 프레터나트 클럽 하나, 이게 다예요. 거의 중국 학생, 타이완, 홍콩, 그 다음에 차이니스 클럽이 3개, 5개. 그 중국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김주호 목사님은 중국말도 잘하니까
중국 학생들하고 있으면 그래도 몇 시간은 중국말로 떠들 자신이 있대. 그러면 뭐 중국 학생들 전도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시진핑이가 핍박해도 여기서 우회해가지고 중국 엘리트 이 아이들을 많이 제자로 삼아가지고 중국을 더 역국할 수 있는 더 국가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시진핑이가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 조사해보면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안 믿어. 어리석게. 기도합시다. 우리도 받은 사명 따라서 바울처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바울처럼 우리가 인생에 정말 바른 열정을 가지고 인생의 승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잠깐 기도합시다. 바울처럼 우리가 가진 간증이 항상 전할 수 있는 이 전도 메시지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시간대 바울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이 거룩한 사명을 주셨는지 이 사명을 따라 목숨 걸고 살 수 있는 올바른 열정의 아버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권사님 저희 또 이배우 연결 자매들 또 앞으로 함께하게 될 우리 김정원 목사님과 함가는 목사님 주여 이제도 다른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예루살렘 유대 성원의 한가지도 내 증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사니 주님의 말씀에 주여 이 거룩한 사명자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므로 주여 거대한 영적 부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간증이 전도 메시지가 되고 주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 감화 주여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제2, 제3의 바울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인자는 그지요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The steadfast love of the Lord never ceases His mercies never come to an end They are new every morning Great is thy faithfulness, O Lord. Great is thy faithfulness.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루해 주시고 주여 새 힘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의 남은 생에도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날마다 차고 넘치는 인생 정말 주 안에서 승자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우리가 주님 만난 이 간증이 주여 전도 메시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여 죄사함 받고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유업을 잇는 자로 함께 동행하고 주여 정말 건전한 열정으로 주신 사명을 따라서 목숨까지라도 각오하고 사는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여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주님 안에서 주여 승리, 주여 축제 삶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예배하는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하옵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